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장 2절인 것 같은데. 8장 2절. 예, 8장 2절입니다. 잘 잘못 적었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죄송합니다. 자, 없으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공동번역을 읽으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비슷하지만 조금 번역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예? 김태일 아닙니다. 김태일 아니고, 방점은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찍혀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예? 임신했어요, 임신. 예. 보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임신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새 생명이 이렇게 딱 됐는데, 임신, 결혼과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부터 하시던데, 그러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안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는데, 임산부는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임산부가 왜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냐고요. 그리고 태아 때문에. 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요게 무슨 얘기냐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핸드폰 자체가 그런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자파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 그랬는데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게 어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 그래요. 잘 못 믿겠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조건 안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아. 어쨌든 핸드폰이 태아에 미친 영향이 안 좋다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뭐였냐면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산부 이제 휴대폰을 쓰는 걸 자제를 했는데 여러분 임산부가 마약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안 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으세요? TV 나왔는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막 손을 떨어요. 왜 그럴까요? 중독이 된 거예요, 얘가. 마약에. 예. 걔는 계속 마약 맞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많은 경우 임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도 나오시고, 그렇죠? 읍덧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고 싶은 음식을 달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지금 제철에 구할 수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제가 여름에 봤던 드라마인데 여름인데 80년대 여름인데 감귤이 먹고 싶대요.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80년대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구해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통조림으로 된 거를 수입을 한 거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거를 그걸 미국에서 역수입을 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래. 그걸 해가지고 통조림을 주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부추에 청양고추 넣어서 그뭐 전구 지지찜이라 그러더라고요. 고추에 청양고추 넣어서 이렇게 경상도식 바지락 넣고 뭐 먹는 그 부추전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한겨울에 방한잎을 넣어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못 구해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평생 어떻게 됐어요?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당신 왜 그때 전구 지지찜 안 해줬어?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건 말씀드렸고,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그때 갑자기 망한 피자집 피자가 먹고 싶대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피자집 망했어요.
망한 피자집 가서 무슨 피자를 어떻게 갖고 오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로 하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이 대전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같이 그 데이트할 때 먹었던 왕갈비탕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이 서울까지 가서 한 2시간 줄 서가지고 왕갈비탕 사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서울인데 강릉에서 파는 무슨 빵, 뭐 강릉빵인가 그런 게 있대요. 그걸 먹고 싶다 그랬어요, 부인이.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러 갔어요, 강릉까지. 강릉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에서 가다가 시간 꽤 걸리잖아요, 주말에는. 그리고 거기가 유명한 집이라서 줄 한두 시간 기다려야 돼요. 갔다가 사가지고 와요. 근데 너무 유명한 빵이라 한 사람한테 3개밖에 안 팔아요. 그럼 3개 사가지고 와야 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나니까. 갔어요. 제 일이 아니에요. 저 서울을 그렇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게 인터넷 뒤져보면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거 뒤져보면 이런 게 막 나와요. 남자들은 억울한 거라, 이게 사실은. 예. 아, 안 사주고 싶은 게 안 사주는 거 아니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요. 예? 아, 그런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새 생명이 그 들어섰는데, 이 새 생명이 임신할 때, 임신될 때, 이 새 생명 태아가 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것도 엄마 아빠 사랑을 나눠야 운동도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임신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 나누기 전에 그게 임신되기 전이잖아요. 그 전에는 태아 자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태아가 생길 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태아가 생겨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생겨나가지고 엄마를 주동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막 이상한 거 먹고 싶다 그러고 막 느닷없이 제 아내는 뭘 먹고 싶다더라? 아무튼 뭐 그랬어요. 뭐 그런 걸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애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 애가 딱 태가 들어가면 생기면 그때부터 지 먹고 싶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커야 되니까. 제가 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신될 때는 지가 한 것이 없지만 잉태되면 얘가 크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태아는 선물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지가 태아가 되기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지만 그러나 태아가 딱 임신이 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영양분을 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보세요. 이 앞에 지금 저희가 그 교회 나무가 세 그루 다 뽑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있었는데 입구 쪽에 2개 있었고 그 옆에 담벼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도관이 터졌잖아요. 그래 공사했습니다. 근데 수도관을 파보니까 그 농약 호스로 그걸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우리는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걸 사실은 한 번 공사한 게 한 번 더 했어요. 그 전에 지상으로 쭉 올라왔었거든. 저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밑에서 쭉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담벼락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 그래요. 그때 그 위쪽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때 그분 불러서 했는데 그때는 뭘로 해놨었냐면 집에서 80년대 쓰던 그 뭡니까 주름 호스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빨간색 주름 호스 그걸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해로.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그 지상으로 올라와 있던 그 부분을 PVC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결해 놨어요. 근데 이번에 또 터진 거라. 그래 이제 봤더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자꾸 얼고 그래서 박원 집사님 그때 왕겨 깔고 흙 덮었죠. 단단하게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저희 공사하면서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2021년인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단단하게 안 얼게 했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이걸 이상하다 싶었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무 뿌리가 후용안을 건드린 거였어요.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 타봤더니 이번에는 또 그게 밑에가 무슨 농약 호스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바로 연결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안 넣을 거예요, 이제. 돈 많이 들었어요. 저거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뽑았는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쓰레기장에 심겨져 있어요. 쓰레기장에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려요. 물도 잘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점점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 죽어간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나무는 죽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근데 누군가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옮겨 심었어요. 이 땅에다 좋은 땅에 옮겨 심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살겠죠. 보세요. 나무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이야.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영적으로 단절돼가지고 죽어가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죽었고 이제 죽는 건 확인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나무 죽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나무가 다른 데로 좋은 이 장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옮겨가요? 발이 달렸습니까? 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얘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쓰레기통, 그 쓰레기장 그 장에 있으면 죽는데 죽어가고 이미 죽었죠,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자꾸 뭐 밑에, 뿌리를 내려봐야 밑에가 다 쓰레기 더미이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 죽었어, 이미 죽은 상황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죽었어, 그래서 이미. 그랬는데 그 나무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를 누가 들어다가 파가지고 좋은 땅에 심었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물을 찾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햇빛을 향해서 그늘에 있으면 햇빛을 보려고 자꾸 몸을 이렇게 틀기도 하잖아요. 나무가 그러더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가 옮겨질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었어. 없었는데 하지만 옮겨진 뒤에 즉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으로 자리 잡으면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 물과 햇빛을 찾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나무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새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새 생명을 찾았어.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할 수 없는 나무가 새 생명을 옮겨가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지요. 그렇죠? 누가 옮겨줘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따른 반응들을 보여요. 물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햇빛을 찾고 그럼 된다고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 경남 함안에서 고려시대 유적지를 발굴했어요. 한번 설명드렸던 것인데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씨앗이 땅속에 묻혀있긴 했는데 어떤 이런 그 물품들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 위에 놓여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씨앗으로 있었던 거라. 혹시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씨앗입니다. 연꽃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 씨앗을 이제 혹시 몰라 사람들이 그 연구원들이 씨앗을 들어다가 심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을 아람 홍련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피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연꽃과 색깔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옛날 그 불교 탱화에 나왔던 그런 색깔입니다. 700년 전 거예요, 이게. 네.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씨앗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그대로 있으면 끝난 거죠. 끝났어.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져다가 이렇게 옮겨다가 심었습니다. 묻어서 심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옮겨갈 때 이거 옮겨가기 위해서 연꽃 씨앗이 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했습니까? 연꽃 씨앗이? 뭐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생명의 땅에 딱 심겨지니까 비로소 뿌리 내리면서 물 찾고 햇볕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심겨지는데 한 일은 없지만 물과 햇빛 통을 받으니까 자라더라고요. 생명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심겨지는데 그쪽으로 심겨지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에서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얘는. 그렇지만 심겨지니까 생명 반응을 보인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분들 전부 다 구원을 받으시나요? 그렇습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어떤 분들에게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디 속해 있으십니까? 예? 어디 속해 있으십니까? 예? 성경에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언제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실 때밖에 없어요.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도와주세요 해도 답이 없어. 누가 그걸 도와줄 겁니까? 이미 다 성경에 딱 정해 나온 것을.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외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8장 2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라는 것이 동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생명의 반응이에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뭘 줍니까? 바로 생명을 줘요. 어떤 생명을 줍니까? 영적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고요. 예.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인치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들리는 그 구원의 복음이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들립니다. 저기 뭔 소리 때문에 한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리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오심이 곧 구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성령을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영적 생명을 주는데, 자, 여러분, 영적 생명을 주는 것은 영적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걸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줍니까? 무슨 뭘 줍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나 뭘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오시는 걸 누가 그거를 마음대로 할 겁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아무리 뭘 해도 뭐 헌금을 뭐 1,000만 원, 1억을 하시면 뭐 구원 받습니까? 택도 소리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데 법으로 오십니다. 법으로. 법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법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활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법이잖아요. 그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신할 때 그 체액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태아가 되면 그때부터 생명을 위해서 막 뭔가를 가져가잖아요, 얘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생명을 얻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생명을 얻으면 일정한 방향으로 그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성령 때문에. 예. 그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방향이 뭘까요? 그게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건 지금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 그렇게 요구하면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훼의 말씀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꺼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기 지금 예배하게 해라. 해방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도록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요.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배를 안 한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백성 안 됩니다. 예수 못 믿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되고 즉 성령께서 오시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구원받은 거 다 같은 얘기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배하는 것을 나 몰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명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오신 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실 겁니까? 안 된다고요, 그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의 분명한 표시이기 때문에, 표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 이어지는 예배, 수요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영적 성장, 분명히 일어나야 될 건데 생명이 있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난 예배 횟수가 몇 번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이 통계가 있습니다. 몇 번 될까요? 예? 보세요. 나와 있는 게 적어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셔야 영적 성장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은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까? 그 안 들으신 분은 뭡니까 지금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생명 오신 것이 맞고 영적으로 생명 반응이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하셔야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면요. 그건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 담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그 신앙생활 동안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10년 금방입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그런데 구원이 확인이 안 된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하실랍니까?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없는 천국과 지옥을 뭐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할 겁니까? 그러나 있다면 이건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디모데전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뭘로? 말씀과 기도로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지만 날마다 말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왔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럼 예수 생명이 온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묻고 싶은가 저는 이게 무슨 아이고 저 믿음이 적으니까 그 믿음이 언제까지 적으실 건데요 그거를 언제까지 적으실 거냐고 언제까지 적으시랍니까? 예? 예수 생명은 단순히 그냥 왔다가 아니에요. 원분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이거라는데 여러분은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모르실 거냐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뭡니까 카톡으로 통해서 성경 읽는 거 올려드리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시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물론 이게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 되면 그럼 도대체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본적인 건데. 예? 여러분 신앙 연수가 1년, 1, 2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2, 30년이 되셨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안 자란 것이고 안 자랐으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죽었든지 아침부터 안 왔든지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든지 예, 이거 어떻게 하시랍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던져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시고 계속 살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문제는 언제 이루냐가 문제지요. 그겁니다.
내 구약에 사는 이야기가 뭔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때 이루어졌더라. 이게 구약에 계속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에서 그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럼 얘 나중에 바꿔주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 나누실 거고요. 맞으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무슨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가십니까? 이 땅에 누리는 거있습니다. 그게 없으시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셔버려 그냥. 누가 언제 그랬다고.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생각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 건데 여러분 이제 어쨌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못했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이분도 무슨 얘기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있던 분인데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던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없었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바로 말씀이 궁금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와가지고 27명의 사람들과 몰래 북한에서 예배를 드려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면 죽습니다, 그거. 탈북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고, 가서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는 북한의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요, 이 여자가 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 생명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데, 여러분들은 이분에 비하면 생명을 가진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어쩌게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못 하신 거죠. 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오시면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 예배 드리러 가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예배 때문이라면 다른 것들 다 포기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그 성령 역사죠. 생명 반응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안 하는 생명? 그게 무슨 예수 생명이랍니까? 예수 생명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있다는 것을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1, 2년 된 분, 초신자들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2, 30년 예수 믿었다? 근데 안 된다?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단순히 이거는 제가 그냥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명히 중요하고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안 하는 게 어디가 있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았답니까? 어느 시대에? 없습니다. 네, 없어.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예.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